11절에 1절에요. 잠깐만요. 네, 1절에 그게 그것을 차지하리니 돼 있죠. 이제 익숙하시죠? 야라시 상속해 놓으신 것들을 상속하다, 상속받다, 그런 뜻이 신명기에는 계속 강조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가나안 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전제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전제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것을 차지하려니 박스를 만들어 보십시오. 밑줄을 긋지 마시고 박스를 만들어 보시죠. 되셨어요? 그러면 그 앞쪽에 요단을 건너, 거기다 A라고 적어 보시고요. 요단을 건너. 그 다음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일 B라고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박스된 그것을 차지하려니 C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를 B라고 적으세요. 그럼 A, B, C, B가 되죠. 그 다음에 2절 크고 많은 백성 있죠. 거기다 A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A, B, C, B, A 이렇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순전환이라고 해요. 성경은 문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에 사용되는 문법이 128개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 문법과 비슷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문법은 한 38개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순전환 A, B, C, B, A 그래가지고요, 강을 건너야 돼요. 만만치 않았죠.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때였어요. 그만한 강이다. 그 다음에 너보다 훨씬 광대한 나라들, 복수예요.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 다음 또 B를 보세요. 그것을 차지하니 다음이 그 성읍들은 커요. 여리고성. 그 다음에 성벽들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게 얼마나 성이 튼튼하고 높았고 이렇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으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겠어요. 그 다음에 안악 자손들이잖아요. 크고 많은 백성. 2절에 크고 많은 백성만 A라고 적었지만 그 뒤에 보시면 누가 안악 자손을 여기 당하리요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A, B, C, B. 그런데 그런 성인데 뭐라고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상속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야라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을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중간에 딱 집어넣고 A, B, C, D 뭐 이렇게 또 A, B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성경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2세대들이잖아요. 모압 평지에. 잘 들어. 거기 만만치 않아. 아마도 쳐다보는 순간 압도당할걸. 안악 자손들 쳐다보면, 여리고성을 쳐다보는 순간 기가 질릴 거야. 네 아버지 엄마들처럼 그냥 돌아서 나오고 싶을걸.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만만치가 않단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출렁출렁하는 그 넓고 깊고 그 요단강을 엄두가 나지 않을걸. 근데 꼭 알아들어야 돼.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그걸 강조하시는 강조용법.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만만치 않다. 그렇죠? 내일이 모레가 만만치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상속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상속해 주기로 했으니. 이제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 전제 2가지예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건너가는 삶이라고 하는 땅은 이 시간 이후에 살아보지 못하는 모든 삶, 이거 녹록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강대하고, 두 번째 크고, 세 번째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네 번째 크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 다섯 번째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근데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어순전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거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적 두 가지 전제예요. 만만치 않아. 근데 차지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일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열지양 아니었으면, 그렇죠? 절대로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렇죠? 거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외우기 쉽죠? 14장 14절. 어제는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14장이었잖아요.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4절.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절대로 만만치 않았잖아요. 엄두도 안 나죠. 그런데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이 기본적 전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에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 성천한 거, 일반화시킬 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처음 모든 난 것들이 다 죽는 거, 그 일반화시키기 어렵죠. 오늘날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일반화시킬 수 어려운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경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과 말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 말씀 같은 경우죠. 이건 일반화시켜도 되는 말씀이고 일반화시켜도 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죠? 삶이 결코 쉽지 않아. 결혼이 결코 쉽지 않고 부관계가 결코 쉽지 않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절대로 녹록하거나 만만치 않죠.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삶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두 가지 전제 안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앞에 나가신대요. 항상 우리 앞에 나가신대요. 이거 믿음으로 잘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비에 새겨야 되겠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대요. 앞에 나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요. 어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잊어버렸다로 발전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겼어요. 근데 어디다 숨긴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야, 목사님 안 숨겼나 봐, 보물찾기. 그런 법은 없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보물찾기 할 때 포크레인 불러다가 1m 땅 푹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물찾기 집어넣고 절대로 못 찾도록, 그게 보물찾기 아니잖아요.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그죠? 돌멩이만 툭 하면 찾을 수 있도록 보물찾기를 제가 숨기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은요, 관심 있고 애절하고 간절하면 다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요, 저 1m 깊이 거기다 넣어놓지 않아요. 심해야 말씀 깨닫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 엄청 해야 말씀 깨닫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간절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중심만 있으면요, 그냥 그 말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의 어떤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이만큼 깨닫고 나중에는 저만큼 깨닫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을 만하게 말씀을 딱 배치해 놓으셨지, 포크레인 동원에서 저 깊은 곳에다 절대 심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만큼 쬐끔 되잖아요. 쬐끔 되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야, 잘 알아들어. 너는 어떻게 조금만 뭐가 된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쌓아진 게 있으면 꼭 네가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걸 왜 강조하시겠어요? 그 교만이 목이 곧아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공급이 차단되고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꼴 보기 싫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이든 무엇이든 공급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야, 이래도 너에게 이게 흘러가지 않어. 또 저래도 이게 너에게 하나님께 내게서는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거 잘 경계해야 돼. 그러면 어느 처지에 있던 어떤 경우에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멈춰지지 않을 거야. 차지하게 할 거라니까. 근데 꼭 그 차지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는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글이었다면 오늘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그래서 보십시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첫 번째,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워서요. 작은 1번,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작은 2번,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작은 3번,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가 봐요. 저처럼 5절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5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라 하심이라.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 건, 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지나와서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심해 들었어요. 야, 뭐 하나님이 이래, 사랑의 하나님 이래더니 우리가 그걸 어디서 다루었죠? 앞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진멸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하나님을 알다가 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진멸이라니, 숨쉬는 건 다 죽이라니, 야,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비근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더니 왜 이렇게 자꾸 내 삶을 비틀어? 왜 내 목을 조여?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경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니들이 공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니들이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7족속에 참 자신을 위해 자식을 바치는, 그렇죠? 인신제사, 수간, 동성연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졌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 되어졌던 것들에 대한 것 하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지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야. 이게 뭘로 연결돼요? 오늘날의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속량, 대속, 그분의 제사함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의 영을 받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이 허락하신 삶을 차지하게 되는 백성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꼴랑 내가
어떻게 9번을 불순종하며 1번을 순종해가는 말씀 때문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항상 꼴랑 그 10번 중에 1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덤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맹세가 창세기에 한번 있어요. 또 이삭에 대한 맹세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자식인 이삭에게도 또 맹세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래요. 이 야곱에게 맹세할 때는 언제였어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삼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렇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기치고 도망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맹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나왔던 신명기에서는 어디 있었어요? 7장에 있었어요. 예, 7장에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저를 왜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저를 왜 택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요? 나는 너를 택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저를 택했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반복,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 기도를 아껴주셨던 김성령 교수님이라고, 그 뒤에 이제 기획처장이 되시고 또 총장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있는 건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제 결혼식 때 오셔서 우리 두 사람 결혼에 대한 축시를 만드셔서 시인이기도 하셨거든요. 낭송해 주시고 뭐 결혼식 때 그러셨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할 사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왜 다시 마태복음으로 찾아오셨을까? 그 400년의 의미가 뭐지? 신학적인 고민이 된 거죠. 그 고민이 되다가 제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4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그 400년이 제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저들이 이해하겠지. 그러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역할의 나눔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본인이 오시는 것보다 아들을 보내는 게 훨씬 어려웠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대신 아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산에 산기도하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김홍조 그 성결대학을 지으신 그분 김홍조, 그분 산소 앞에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산기도를.
그래서 참 깊이 있게 깨닫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걸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게 김승 교수님이 저를 사랑하게 된 계기였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고 뭘 깨달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수천 년을 리더를 택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정도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택함과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게 저하고 여러분이라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정도의 택함과 사랑으로 생각하면 우리 정말 오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묵상해 가면서요, 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정도 택까지 이 정도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100배도 1000배도 10,000배도 그렇게 하나님 그분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해. 내가 이처럼 너를 택했어. 그 사랑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특별하신 선택과 사랑 가운데 내가 서 있다. 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죠? 이게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심령을 사로잡게 되어지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그는 지점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 받을 거 다 받았네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내가 더 뭐가 있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뭘 원하세요? 이런 지점들이 어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4가지. 6절 위에 제 소제목이에요. 너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될 건 4가지. 1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1번 내 공의로 말미암음아니다. 2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3번 7절이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4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렇게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야, 너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 그게 너야. 근데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해. 내가 그런 너를 택했어. 이런 거죠.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모은 금, 은, 그걸로 송아지 만들어서 막 숭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장면 나와잖아요. 이때 그들이 꺼내놓은 은금이 뭔지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가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 만든 은금은 뭐냐면요,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했던 것에 대한 대가였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쏟아부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잘나고 대단하고 성실하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이 건강, 이 재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내 배에 두드리고요, 내 등 따숩게 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내가 우상이잖아요. 그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상 숭배했던 은금은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430년간의 그들의 대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달라 그러면 줄 거야. 달라고 그래. 그래서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주는 거예요. 그거 싹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데 다 때려 부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일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하나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그냥 우상 숭배, 내 입
입고 먹이고 바르고 고치고 타고, 그냥 이게 뭐라고, 쓰고지면 없어질 육신이, 이거 사람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예뻐 보이게 하고, 그죠? 예. 여기에 몽땅 다 털어였는 거예요. 예. 참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멸하를 했어요. 자, 그리고 9절이 연결돼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9절이 좀 이번에는 이 새벽에는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돌판 내려올 때 돌판 모세가 던지잖아요, 그렇죠?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말씀 받으러, 그렇죠? 여러분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 명백한 숨어있는 의미는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된다. 이 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보기도로 모세가 이렇게 막았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막았어요. 그 맥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모세가 두 팔을 벌려 산을 막았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10재앙을 애굽 백성이 다 받고 홍해 건너는 걸 가나안 7족속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봤어요. 세상 전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시면 이 백성은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보하잖아요. 그 중보기도가 이들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명백히 기도의 산에 오르라. 어떤 면에서 그런 기도 끝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끝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보세요. 기도의 산에 오르라. 그 어떤 기도입니까?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절박함, 간절함.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동기나 기도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었죠, 그렇죠? 근데 참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목자들에게도 주중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련회 중에 가장 가슴이 떠고 어떤 때는 언제였냐면,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10분 전에 15분 전에 와서 목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거다, 이거네,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겠다. 적어도 제 생각에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사진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냉장고가 있다면 그분의 냉장고에, 그분의 주방이 있다면 그분 주방 가장 잘 보이는 싱크대에 딱 붙여놓지 않았을까, 그분의 책상 위에 붙여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저 말씀을 받기 위한 사모함, 저 은혜를 받기 위한 사모함. 그래서 목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거 부탁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주일 예배 전에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서 목장들끼리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그냥 다시 확 깨달아지고 와닿는 거예요. 말씀 받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의미 있지 않나요?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온 성도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광고하려고 하면 당분간 일부 예배 없습니다. 11시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 꼭 오는 새 가족이 있어요. 그 일부를 또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강사님, 이런 분들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부목사님. 그래서 그 한 명, 두세 명이라도 일부 예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없는 줄 아시고요, 11시로 오십시오.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일부 오는 분들이 빤합니다. 정선미 집사님, 이은숙 집사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꼭 강구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당분 11시로 예배한답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끝나고 목장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시고 맞다 싶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풀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 말은 여러분 이게 맥락이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그 말씀, 그게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백성들을 산아래 모이게 하잖아요. 장로들을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장로들은 중턱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이때 10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이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10계명 돌판에다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의 성경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10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9장 말씀을 보면 2일 동안 몸을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옷을 빨았어요. 그리고 3일에 성회로 모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먼저 들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니들이 들었던 그 말씀 있지? 그게 십계명 돌판에 쓴 그 말씀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손으로 쓴 그 말씀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동일한 말씀 가운데 같이 서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택함 가운데 같이 서 있고 동일한 사랑 가운데 같이 서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써보신 분, 녹취해 보신 분은 아실걸요. 야, 주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제가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써보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제 설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 수련회 마지막 날 거기 번제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SBS 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학교 교장을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니엘 기도회 그분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 이지웅 목사님도 고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세계롭교회인가 어디 교회 가서. 그러니까 저도 한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책과 설교들을 저도 항상 들으니까 그 한 분 한 분들의 엑기스 같은 말씀들이 제 설교에도 녹아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 혼자서 다 만든 창조적인 설교가, 깨달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에게 들은 거, 은혜 받았던 것들이 제 설교 속에 다 녹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김양계 목사님 말씀 설교를 녹취해 보잖아요. 그럼 들을 때 놓쳤던 것들이 녹취를 하면 써보면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양육하고 그럴 때 강조하잖아요. 큐티하고 설교는 쓰는 거라고. 여러분 써보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리고 이게 내게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순전한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참 삶이 넉넉하고 만만치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세 스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받은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사랑하신 정도와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사랑 정도는 정말 만 배도 넘는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 못 박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 하루도 그 사랑과 그 택하심 속에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죄 앞에 절대 조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이겨 승리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항암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위스키 집사님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라이를 위해서 또 우리 이기수 집사님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문희 형제를 위해서도 구속의 사건, 하나님께 나오는 사건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송기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듣는지,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듣는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심장에 성령의 핵폭탄이 떨어져서 은혜가 복받쳐서 그가 정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중보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